오늘은 형통의 은혜, 형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소식이 신문의 일면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재해가 좀 끝나가는 것인가? 뭔가 좀 좋아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바로 태풍 마이삭이 우리 부산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벽면에 외장재가 날아가고 참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거기에 태풍이 또 연속으로 몰아치고 참 어려운 시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닥을 쳤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교회가 더 이상은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참 사회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모든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몰아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뭐라도 보여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미리 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될 우리의 상급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마 태풍이 지나가서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입읍시다. 형통의 은혜를 입읍시다. 예, 형통의 은혜 여러분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죠? 네,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참 우리가 소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만사가 형통케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참 그 형통이란 말을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밑줄 그며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 전체 9번밖에 안 나오고요. 게다가 이 창세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간을 세세히 해부하듯이 분해하듯이 보여주는 이 인간론의 거의 절정인 창세기에는 형통이란 말이 5번밖에 안 나옵니다. 5번. 자, 그렇게 귀한 단어가 형통인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39장에 그 5번 중에 3번이 나와요. 그리고 3번 중에 오늘 본 1, 2, 3절 본문 가운데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 5번 나오는 형통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온다. 즉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형통 가운데 약 40%, 절반가량이 나오고 있는 형통에 관해서는 가장 정통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1, 2, 3절 속에는 형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형통이 요셉의 형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그냥 형통한 일이 하나 된 게 아니고 뭔가 일이 하나 형통하게 된 게 아니라 형통이란 게 뭐예요? 어쩌다 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마다 되는 거예요. 일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그러니까 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는 거죠.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소망이죠. 자, 게다가 우리의 더 큰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노란색 들고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자, 이게 2절에 나왔던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노란색으로 그셨겠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이게 우리가 꿈꿨던 그 만사 형통 아닙니까? 범사의 모든 일이 다 그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다니는 모든 일들이 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야,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내가 꼭 입어야겠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하는 그의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이 복을 놓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 형통을 반드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런 형통이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세팅, 어떤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어떤 만남 가운데에서 이런 형통이 과연 요셉에게 임했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팅을 보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1절이 바로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그 형통의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의 배경이었어요. 형통의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이 이거였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답니다. 왜 내려간 겁니까? 뭐 공부하러 유학 갔습니까? 아니면 돈 벌러 업무차 출장 갔습니까? 아니죠. 팔려갔어요. 요셉이 이끌려 팔려갔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바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죠. 자기의 10명의 형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던 형들의 손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죽어라 하고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살아있는 걸 보고 형들이, 야, 참 운도 좋은 놈이네. 야, 저렇게 안 죽을 걸 우리가 일부러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아예 아버지 절대 못 만나게 팔아버리자. 아버지 야곱이 워낙 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이 요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 옷에,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이런 게 있네요. 요셉은 사라지고 피 묻은 옷만 있네요. 이거 뭘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요셉은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해. 너무 놀랬겠죠.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보려고 갔는데,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러더니 가까스로 살아나온 자기를 미디안 성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양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온 몸에는 이 밧줄을 감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광야를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요셉, 우리 아버지 야곱. 야곱이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 라헬을 얻으려고 그 라헬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7년간을 무료로 봉사하고 라헬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은 무료로 봉사했는데 이 사기꾼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안 주고 그 언니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첫날 밤 보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 레아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물릴 수는 없고 그냥 결혼해. 결혼하고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래서 무려 14년을 꼬박 일했어요. 14년을 꼬박 일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자, 그런데 불행의 씨앗은 거기였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야곱을 두고 경쟁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고작 2명밖에 못 낳았죠. 그 요셉과 베냐민. 그나마 어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바로 요셉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자기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일하게 되죠. 자, 이런 편애가 결국에는 형들을 분노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화가 쌓이게 해서 결국 요셉을 이렇게 죽음의 위기로, 게다가 팔려가는 위기로 몰아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구하러 온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있어야 적어도 아버지가 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 버려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애굽까지 가서도 야곱이 구해올 수 있으니까. 야곱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구해올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든지 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시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 누구한테 팔리나요? 지금 이 요셉이 누구에게 팔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냥 보디발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저자는 이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웬만한 주인에게 팔려야 어찌어찌 기회를 보고 도망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올 텐데, 자, 보세요. 바로의 신하,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왕국인 애굽 왕국의 왕인 바로는 신이에요. 신. 그 바로의 신하,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도 시위대장은 왕을 측근에서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위세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시위대장. 게다가 애굽 사람. 그 당시에 소수 민족들이 어쩌다가 좀 뛰어나면 애굽의 신하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통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정통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면서 시위대장이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이면서 완벽한 힘을 가진 보디발. 즉, 그러니까 그에게 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끝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요셉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다시는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안락함과 그 모든 평안함은 다시는 그에게 꿈도 꿀 수 없다라는 확실한 오늘의 절망이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절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렇게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 편애, 대족장이던 야곱,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었던,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다 할 거야. 채색옷도 널 위해 지어주고 내가 널 위해 내 유산도 물려주고 다 줄 거야 했던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부유함,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게다가 남들은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어요. 친구들은 야, 넌 좋겠다. 형들이 10명이나 있구나. 저렇게 정말 대단한 형들이 10명이나 줄비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했던 그 10명의 형들, 아무 소용없죠. 도리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질비한 형들은 자기에게는 자기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지금 요셉을 인생 가장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민가족 가운데에서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요, 내 피부치인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외국에 돈 받고 팔아먹고, 그렇게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옷에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들고 와서 얘 죽었나 봐요. 여러분, 이러한 정도의 위기를 겪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아직까지 무르익지도 않은 그 새파란 청춘의 나이에 이러한 말도 못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바로 이것이 형통함의 세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오고 견딜 수 없고, 이건 정말 화가 딱지가 나서 병이 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온몸이 피멍이 들고 그 인격은 거의 살해되어서 살아있는 것도 신기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형통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그가 가졌던 모든 부유함이 사라지고 그가 가졌던 모든 형들의 든든함, 숫자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바로 이러한 때에,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그에게 비로소 형통이란 단어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자, 형통할 수 있는 그동안의 모든 좋았던 건 다 사라졌어요. 부유함도, 재물도, 숫자도, 배경도 다 사라져버렸는데 바로 그때에 그에게는 형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돈, 부유함, 든든함, 숫자, 인원 다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그의 형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은 겁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까이 계셨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번쩍거리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더 확실해 보이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든든해 보이는 형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낙타가 있고, 양들이 있고, 소가 있고, 내 재산이 많고 우리 집은 든든하니까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버지도 날 구하러 못 와요. 형들은 날 버렸어요. 나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애굽에 와 있고, 이제 나를 사는 이 주인은 절대로 나를 놔주지 않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에요. 절망과 절망의 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바닥의 끝에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를 건질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때에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 물질과 내 부유함, 인원, 숫자, 내 위세,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참 헛헛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뭐 몇백 명 모인다, 몇천 명 모인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몇만 명 교회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대형 교회야, 우리는 유명한 교회야.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뭐 1년 예산이 얼마야? 아이고 대단한데? 엄청나.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인원의 숫자도 의미가 없고, 재정의 규모도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의 스케일, 뭔가 보여주는 거, 하드웨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믿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이 모이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예산이 빵빵하니까 괜찮을 거야.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거야.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믿어왔어요. 의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소용없게 되고, 그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는 막막하게 되었죠. 마치 태풍 앞에 외로이 서 있는 오두막집처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거, 이뤘던 모든 거, 그게 다 의미 없어진 지금이 실은 형통함이 찾아오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돈도 아니고 인원도 아니고 재정과 부유함, 든든함 다 아니고요, 사회적인 백도 아니고 사회적인 우리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도 아니고, 세상이 그 어떤 조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런 집에 살아, 우리 이런 차를 타, 우린 이런 직장에 있어, 난 이런 학교를 나왔어.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누구를 알아, 누가 날 도와줄 거야.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우리는 지금 요셉처럼 의지할 데가 없고요, 기댈 데가 없고요, 우리의 소망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형통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형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는 일터가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태풍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정한 형통의 때로, 형통의 시간으로, 형통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장께 찬양하겠습니다.